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 두 번째, 주님의 크신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살면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사회에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여러 과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늘 자랐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귀한 가르침, 참 이 가르침은 나에게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다라는 가르침도 있고 어떤 가르침은 별로 내게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귀한 섬김의 가르침,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태어나면서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일생을 쭉 걸어가는 듯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관점보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가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에 관해서 끝에 몇 장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혹시 요한복음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몇 장요? 이 정도는 기억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몇 장부터 시작되냐면 12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1장 중에서 12장부터 시작하니까 거의 요한복음의 거의 반 이상, 반 정도를 예수님의 마지막 삶과 예수님의 교훈에 관한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13장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세족식,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셨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죄를 씻는 내 피다 라고 말하는 성만찬의 스토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이 성만찬 스토리 대신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가, 누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만찬만큼의 중요한 스토리를 대신해서 넣어놓은 것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만찬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마태, 마가, 누가가 보았다면 요한은 성만찬만큼의 중요한 사건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섬김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이 복음서, 요한복음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서시에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섬김, 봉사라는 말인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는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에게 섬김이라는 큰 주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이 섬김에 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쓴 것이 아니라 요한은 섬김을 다른 언어로 해석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가페의 사랑.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를 섬기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섬김을 요한은 섬김이란 단어로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아가파오,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 14장,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13장 이후에 14장, 15장에는 긴 설교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긴 설교를 한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이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성찬식만큼이나 중요한 너희들이 꼭 깨달아야 될 일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들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자,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그 마음이 아이 더러워라, 이거 어떻게 씻냐, 이런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씻긴다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의 발을 씻긴 기억이 나십니까? 잘 안 나세요? 보통 아기를 낳고 목욕시키다 보면 아기를 이렇게 욕조에 넣고 이렇게 막 씻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굴만 씻겨요? 온몸을 다 씻기잖아요. 발도 씻고. 그 닦고 나면 또 이렇게 아기 냄새 맡아보기도 하고 발에다가 뭐죠? 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씻기는 게 부모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남의 아이 더러운 발 씻으라 그러면 뽀빠라 그러면 하겠어요? 근데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이제 제사장들과 군병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에 곧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제자들과 보낼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가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마지막에 교훈이 되는 가르침을 할까? 이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가장 추한 부분을 싸매어주고 덮어주고자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사인이 올 거 아닙니까? 이제 육신이 너무 쇠해지고 이제 곧 하나님 부르시겠다라는 그런 육체가 연약해지면 이제 가족들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둥글게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사랑한다. 저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내가 이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내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이라고 쓰였죠. 자기 사람들. 그 좁게는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말하겠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기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많은 예가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일본의 기독교가 처음 전해질 때에 주의 복음을 전했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시면서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목회지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그 일본이 패전 이후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은 살인자, 도박꾼, 창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와 같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구제하고자 엄청난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하루는 가가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친한 친구 목사님이 그 가가 목사님이 워낙 어렵게 목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목회하는가를 예배 드리는데 함께 가보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몇 명도 채 안 앉아 있는데 여기는 뭐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창녀, 뭐 도박꾼, 살인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 남자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창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왜 부르냐 그러니까 손님 왔다고 일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창녀가 더 나가기 시작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한 술 많이 취한 이 사람이 밖에서 들어오더니 돌을 가지고 목사님의 얼굴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맞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를 닦고 또다시 설교를 했어요. 예배를 겨우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도박에 빠진 사람이 내가 예배를 드려줬으니까 내가 이제 도박하러 가야 되니까 목사님한테 돈을 내놔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네가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만. 이런 건 목회가 아니라 위선적인 것이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옳은 것이 아닌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걸 어떻게 방치하고 가만히 있느냐,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냐라고 친구 목사님이 가가와 목사님에게 따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가와 목사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단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나는 지금 조금 흉내내고 있을 뿐이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길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면서 그 연약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발을 씻겨주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도마는 늘 의심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에도 의심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는데도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도마의 발 씻겨줬겠어요? 안 씻겨줬겠어요?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만 지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멸시하고 비하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이 베드로의 발은 씻어줬을까요? 안 씻어줬을까요?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죠. 벌써 제사장들한테 예수 팔려고 돈을 은 30을 주머니에 넣고 이제 예수 팔기만을,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가룟 유다,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당연히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은 씻어줬을까요? 안 씻어줬을까요? 씻어주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런 한심한 예수님이 계신가? 어떻게 저렇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발을 씻길 수 있는가? 라고 말하지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는 이 주님이 발을 씻겨줄 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사람들 보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다 하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발을 씻겨주심으로 인해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주님 앞에 순교하는 가장 거룩한 삶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가 이 본문을 다른 부분에서 해석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서는 보통 식사하기 전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거나 다른 귀한 분들이 오면 그 가정의 가장 천한 종이 그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더러운 병균이나 먼지라든지 대부분 유대 그 집안은 카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올 때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야지만 음식을 먹을 때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풍습은 높으신 분, 귀한 분, 손님들이 오게 되면 그 가정에 있는 하인이나 정 없으면 그 가정의 주인이라도 손님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자, 그런데 12명이 지금 앉아 있어요. 발을 씻기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쭉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높은 자리,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귀하신 예수님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겨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겉옷을 벗어던지고 발을 씻기시고 계신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성도님들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발을 씻겨 드리겠습니다. 자, 발을 다 내미세요 하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왜 내 발을 만지시냐고.
아무도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 해야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하기를 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드리러 와서 고상하게 예배드리고 진교실에 가서 맛있게 밥 먹고 그리고 그냥 집에 가면 내 기분이지. 저 부엌에서 일하는 것은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청소하는 것은 청소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교회 정리는 교회 정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는 전혀 그것과 무관하다. 나는 그냥 여기서 내 것만 만족하고 내가 헌금도 내고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나는 내 뜻대로 하다가 가겠다 라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섬기려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웃교회 목사님이 그 재직 세미나를 하러 오셨어요. 그 교회는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가까운 대학교에서 청년들이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거죠. 근데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계기가 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랑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교회는 귀한 장로님이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너무나 모험이 되는 한 장로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귀한 일을 하는 분도 아니고 그냥 세탁업을 하시면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1부 예배가 9시에 우리 교회처럼. 그럼 이분이 매주일,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도 늦게까지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매주일 아침 7시만 되면 교회에 청소 복장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오기 전에 온 화장실과 그 펠로십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시간 동안 청소하고, 그 다음에 빨리 집에 가서 옷을 샤워하고 다 갈아입고 한 45분쯤 되면 모든 교인들이 올 때에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면서 성도들, 청년들을 맞이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 이것을 알고 나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장로님이 힘을 써서 이렇게 막 움직이시니까 우리가 안 움직일 수 없다고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귀감이 되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장로님을 따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성도는 주위에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부 때도 한번 했는데요, 2부 때도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쳐다보면서 꼭 얼굴을 보면서 하셔야 돼요. 험담하지 맙시다. 시작. 예수님은 다 알고 있지만 남의 잘못을 얘기하지 않았죠. 바꿔 말할게요. 섬기며 사랑합시다. 시작. 섬기며 사랑합시다. 또 할 거예요. 발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씻어주셨잖아요. 연약한 부분은 가려줍시다. 시작. 연약한 부분은 가려줍시다. 이게 신앙입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너 도대체 뭐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함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부끄러운 부분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심으로 스스로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의 가르침은 말과 지식은 많았지만 삶이 따르지 않고 가식적이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배와 형식과 율법은 지키지만 그 형식에 빠져서 진실한 가르침이 없는 제사장들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5세기에서 16세기까지 스페인 톨레도라는 곳에 기독교 회의가 자주 열렸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 카타드레얼이라는 성당이 있었는데
유럽의 기독교가 가장 발전할 때 이 스페인 지역에서 30차례 이상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AD 694년에 톨레이도 회의에서 그러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드렸으니까 교회에서도 발을 씻겨주는 전통을 만듭시다 라고 해서 회의를 통해서 AD 694년에 발을 씻겨주는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은 서로 발을 씻겨준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리더십들이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부분을 감추어 주려고 발을 씻겼는데 이분들이 발을 씻겨주면서 아이고 발이 뭐 이렇게 생겼냐, 오늘은 발 안 씻고 왔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드니까 빨리 지나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사랑하니까 길게 씻고,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이 행위가 오히려 예배보다 더 중요해져 가지고 형식에 치우쳐서 주님의 원래 가르침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6세기의 마틴 루터와 깔뱅이 종교를 개혁하면서 아무리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잘못되게 시행하는 것은 없애자라고 해서 이 발 씻는 행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은 디아코니아는 시중 드는 일, 봉사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 불렀죠? 주님의 사도라고 불렀지만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종. 내가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선생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는 종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최고의 섬김의 본은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속제물은 누군가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죽는 희생제물이 대속제물이었습니다. 대신 죽는 섬김, 대신 희생하는 섬김,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시는 섬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시대를 변혁하는 놀라운 가르침을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할 필요가 없는 시간에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아도 될 때에 그때에도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해지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자존심, 세상적인 위치, 교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저런 일은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발을 씻는 일은 저 사람이 하는 일이지, 봉사는 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섬김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듯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는 이유가 왜 하는 것인지를 잘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비게이터 선교의 유명한 지도자인 론 세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내비게이터라는 뜻이 뭐냐면 네이비, 해군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해군 훈련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젊은 선교단체예요. 그러니까 론 세니라는 목사님이 젊은이들을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섬김의 코스를 통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훈련시킨 다음에 졸업을 시킵니다. 그 여러 기수들을 졸업하는데 한 젊은 청년이 이 론센이라는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가 섬김의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섬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진짜 섬김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론세니 목사님이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 그 청년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은 모르지. 졸업했다고 다 섬기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 교육을 받았으면 다 섬기는 종이 되었다고 고백한다던데, 그러나 섬김의 종은 내가 섬김의 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이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종 취급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진짜 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 안 될 분, 우리 박민아 권사님, 오늘 예배 마치고 여자 화장실 좀 청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사 장로님한테 안 물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두 가지 마음이 딱 생길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이쁘게 찬양팀으로 옷 입고 와가지고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하면 아직 종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야지라는 마음이 생겼으면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얘기를 하고 지금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했을 때에 내가 종처럼 살아야 진짜 종이지, 입술로는 종인데 내 마음에 아직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다면 아직 주님이 원하는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높이 교육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눈높이로 맞추어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로 다시 내려가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할 때에 진짜 주님의 섬김을 깨달은 것이라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중에서 쯔빙글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쯔빙글리. 얼굴이 유하게 생겨서 아니면 강력하게 생겼어요. 엄청 세게 생겼죠. 이분이 종교개혁하면서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무조건 쾅쾅 부딪히는 거예요. 틀렸다, 잘못했다, 막 항상 부딪히는데 이분이 한 깨달음을 갖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 수로 같은 좁은 그 산길이 있는데 이렇게 높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는 갈 수 없고 이 길로 어느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쯔빙글리가 산책을 하다 보니까 밑에서 덩치 큰 염소가 이렇게 쫙 씩씩거리면서 올라오고, 위에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그보다는 덩치가 작지만 아주 큰 염소가 두 마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염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딪히면 뿔로 받는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서로서로 올라오는데 쯔빙글리가 야, 큰 싸움 벌어지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염소들이 막 이렇게 다가왔어요. 근데 밑에서 올라오던 덩치가 큰 염소가 갑자기 딱 엎드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염소가 이 덩치 큰 염소를 밟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쯔빙글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깨달아요. 이거였구나. 내가 종교개혁하느라고 나랑 다른 사람은 무조건 들이받고 잘못했다고 소리만 질렀는데 진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바짝 엎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먼저 겸손히 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숙이지 않으면 누군가 부딪히게 돼 있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성도, 때로는 과거의 전통과 형식을 넘어선 예수님처럼 시대를 앞서가는 탁월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리더가 참으로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모든 자존심과 능력과 권능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의 큰 가르침, 겸손과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